비가 좀 오기도 하고요. 날씨가 좀 춥습니다. 건강 잘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요. 언약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 끝절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임마누엘, 그냥 함께 하신다, 어느 정도의 그냥 위로의 문구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의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힘이,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약속을 했다 할 때 사람의 약속은 사실 변하기 일쑤입니다. 지킨다 하여도 내 생각만큼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그 약속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로 채워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신뢰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출애굽기 속에서 모세를 향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과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의 위로도 있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안심과 평안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눈에 보이고 잡히고 그런 증거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를 모세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출애굽기를 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이어가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출애굽기 말씀 저번 주에 예배 때와 조금 이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자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좀 거리를 두고 이제 왕자의 위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어쩌어쩌 하다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동포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있다가 갑자기 미디안 땅으로 살인해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게 도망간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40년 생활, 아니 이제 앞으로 내 생활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속에서 지나가겠구나 생각했지만, 정확히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뤄가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이 그 장면의 서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실랑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 그 전 바로 직전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면서 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영원한 분, 신실하신 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이 기적만을 기억해서 모세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라보는 기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왔다, 응답이 왔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자 초점 맞춰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것 없이 자꾸 좋은 것, 내가 얻는 것, 응답 받는 것만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경험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험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바로 직후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것, 보인 것, 기독교의 어떤 특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말씀, 이르시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를 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모세가 기다려온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도망가서 40년의 생활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그냥 지나간 것 같은 그 40년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도 있고, 내가 헛되인 삶을 보냈다라고 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서의 사건들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때가 되매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또 외로움에 지쳐서 우연히 지나가다 교회가 커서 간판을 보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준비시키신 마음이 있고 애통하고 애잔한 마음을 통해서 때가 되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전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기다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식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하루하루에 성실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도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신이 이런 정신도 필요한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일단 하루라도 열심히 살아보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실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잠잠하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잠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말대로 훅 들어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훅 들어와서 갑자기 계획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40년이면 과거 잊고 살아갈 정도 시간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7절 말씀, 오늘 첫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죠? 보고, 그 다음 동사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근심을 알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인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태도는요,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부분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구의 동의를 얻거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여기서 봤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쳐다봤다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봤다는 것은요, 잠깐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실 때 순간의 찰나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전후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봐도요, 잠깐 놓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잠깐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요, 이야기가 반전되기도 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네, 보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시간이 되면 보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집에서 누군가 같이 보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중요한 장면을 놓치거나 아니면 잠깐 뭐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이러면 뭐라고 하죠? 어떻게 됐었어? 어떻게 됐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중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 뒤에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굉장히 찰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결과나 행동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드라마 볼 때는 또 계속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너무 과도하죠. 아 저긴 저래서 저런 거야. 앞으로 저럴 것 같아 말하면서 그것도 피곤합니다. 하여튼 극단적인 건 또 좋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 놓치지 않는 것, 장면을 놓치지 않는 것은 그 후에 어떤 행동과 말을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때의 감정,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감정조차 기억해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찰나의 나도 놓친 장면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행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세밀하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행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도 파악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틀에서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아신다라는 것. 또 더군다나 듣고 들으신다. 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내 근심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원인을 명확히 그 근심을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거해서 아는 것입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세대가 걸쳐 가면서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 때 지나고부터 계속해서 그 애굽의 시간동에서 살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암시하고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4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년이 지나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아니요, 제가 잊어서 내가 잊어서 그냥 잊혀진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잊은 기억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잊어갈 때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침묵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때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외면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림에서도 보면요 여백과 공백은 다릅니다. 공백은요 그냥 없어지는 그냥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은 거지만 여백의 미라 그러죠. 여백은 뭡니까? 일부러 그 의미 있게 놔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백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한번 출애굽기 말씀에 바로 전장에 나와 있는데요. 2장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바로 있으니까요. 봐도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부르짖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까? 계획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전부터, 어느 때부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에게 언약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사 이루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사 들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그 공백기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 같아서는 반드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계획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언약을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 부르짖는 소리와 동시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네, 그럼 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거기다 뭐래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기억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의 계획대로 성취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성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세밀한 내 움직임 속엔 다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람이 그냥 나부껴서 식물들이 그냥 대충 자라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세밀한 바람의 움직임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잠잠하게 기도하고 잠잠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으실 거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보고 듣고 그리고 근심을 안다. 뭐요? 뭘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는,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때의 약속이 없었으면 지금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제 와서. 근데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항상 성취를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하십니다. 단순한 약속을 하나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거, 그리고 회복해 주실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아들을 주실 거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여종 하갈하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 이스마엘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의 실력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 입장에선 침묵,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뭐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서, 얻은 자에 대해서 교제 안 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밝혀주시는, 그거 몰라서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00세 때, 99세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100세 때에 누구를 주시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이삭은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룬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실패를 뚫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수많은 실패를 뚫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절에 6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굳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것을 왜 말합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뚫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대를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다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확하다고 강조를 해도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요? 아브라함 때면 언제입니까? 수백 년 전의 때인데, 이때만 해도, 그때도 야곱의 때도 이삭의 때도 지금의 때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명확하게 틀리지 않고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돈으로 주는 위로, 돈으로 주는 확신, 인간의 관계로 주는 확신보다요 더 명확한 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대를 뚫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요, 사실 뭐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 말이 또 무색합니다. 1년만 지나도 확확 바뀌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누가 올 줄 알았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뚫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게 변화가 됩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성향도요, 이 세대에 따라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 강산도 바뀌는데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도요, 우리 삶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것 붙들고 이것 체험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다시 체험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세대를 뚫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틀에서 결과까지도 예언해 주시면서 이렇게까지 이끌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어느 족속의 땅에까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서두의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가나안 땅에까지 갈 때까지 이끌어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 이 8절까지는 힘을 받다가 9절에서 좀 웃음이 났습니다. 9절 서두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 해놓고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 이렇게 오시겠다 해놓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여기서 중요한 행동 방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또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가는 길에 이미 내가 내려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던져놓고 나를 시키시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서 직접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봤습니까? 혹시 저번 주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여기 딱 스쳐가면서 아 그때였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는데 2장 5절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장면입니다. 그때 이집트 애굽의 공주가 어떻게 하죠? 5절 한번 보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에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구원하는 장면에서 이 애굽의 공주가 어떻게 했죠? 직접 내려가서 갈대에 모세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뭡니까? 모세의 시작의 구원부터 직접 공주가 가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세 너와 직접 내려가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모세와 동행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오늘날의 우리의 구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나를 부르시고 그 현장에 불러다 놓으신 것 같지만 그 현장 속에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에 올라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 들 곳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잠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려 할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막 깨워서 죽게 생겼다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 풍랑이 일 때 누구와 사실 함께 있었습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이 너무 세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이게 풍랑이 너무 거세면요, 예수님이 때로는 잠자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바다 한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까지요? 직접 오셔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가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의 구원을 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때도 그렇죠.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죠? 구원을 하십니다. 이 구원의 형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죠. 모세도 어떻게 하시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듯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어떤 취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아들 취급, 함께하는 아들 취급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냅니까? 하물며 손님이 와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뭐 좋은 거라도 주려고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뭔가를 줘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구원의 형상이죠. 그래서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쓰려고 부른 게 아니라 아들 취급, 내 백성 취급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알려줘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자녀로 취급하십니다.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경으로 뭘 시키려 그러나. 가끔 가다, 요새는 안 그래요. 훈련이 잘 돼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가끔 부르면 이제 또 뭘 시키려 그러나, 저 안 돼요, 저 못합니다, 대뜸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요. 뭐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해요. 함께 하려고.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외롭게 두지 마세요.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취급하시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띄워주세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야 합니다. 인도해 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인도해 내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0절에 자세히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랍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겠다, 그냥 네가 인도해야 돼가 아니라 인도해 내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자리만 지켜주면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자리만 지켜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리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역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돼서 부르시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못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가 계속 위로해서 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모세가 너가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본인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때, 그러니까 보낼 때, 모세를 보낼 때 모세는 가면 되는 거고, 인도해 낼 땐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뭔가를 보고 체험해서 믿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지키다가 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누가 처음부터 막 엄청난 믿음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의심도 많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덜컥덜컥 한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뭐 할 때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보낼 때 가고 인도해낼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런 것을 묵상할 때 진짜 이런 게 쌓여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요, 부르실 때는 또 그때에 맞춰서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때는 그 자리를 지켜서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요, 수년들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저는 뭐 이렇게 맡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맡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맡아서 해오면 제일 겁나는 게 바로 첫 시작입니다. 제가 첫 시작을 사실은 교육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처음에 못 하겠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교회에서 세워주면 해야지. 근데 또 시작을 하는데 한 1년, 2년쯤 지나가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창 또 힘을 내서 이제 할만하겠다 싶을 때 또 사역을 바꾸십니다. 또 이제 교육부로 들어가서 초등부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사실 몇 번을 힘들다고 얘기를 어필을 많이 했는데 뭐 소용없습니다. 일단 가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을 겁나는 거예요. 전 사실 지금은 아이들 많이 좋아하지만 그때만 해도 말 못하는 아이들만 좋아했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 영키즈 뭐 이런 애들, 그냥 이렇게 나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초등부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들어야 되고 겁이 나는 겁니다. 근데 또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은 좀 빨랐습니다. 1년 만에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됐는데 또 청소년부가 이렇게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으면, 근데요, 희한하게도 그걸 맡다 보니까 그 전에 사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 사역에서 이제 찬양을 다시 하려고 생각해 보면 또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익숙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실력으로 하게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은혜로 세우셨다는 걸 내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몇 년 안 됩니다. 1, 2년 전에 10년을 넘어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 제가 그냥 적응해서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적응했던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고 있는구나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익숙해서 잘하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팀 안에서 뭐 좀 나 5년 했는데 이 집사 5년 했어? 나 10년이야 뭐 이거요?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의 방법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낼 때 갈 수 있고 인도해낼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과 순종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이제 막 실갱이하다 은혜 받고 했어도 광야 가서 뭐 이 힘으로 계속 잘하나요? 아니요. 광야에서 뭐 돌판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잘 못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화도 냅니다. 그때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도, 사실 이 과정을, 근데 이 피곤한 과정을 왜 겪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 세웠으면 그냥 홀로 하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요, 우리 힘 굳이 이런 스토리 만들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어요? 나도 힘든데. 근데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어떻게 하시죠? 네가 해라, 네가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네가 해라. 그래서 때로는 처음 시작할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 10절에도 보니까 바로에게 가서 애굽을 구원하고,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쉬고 있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요, 너무 자꾸 주일이 부담스러우니까 부담 안 가는 일 좀 해주세요 했는데요, 안 되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 부담은 어떻게 해요?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간단했으면 우리도 얼마나 그냥 쉬웠겠으며, 그런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에 부담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당연히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담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제 막 걸어가는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요, 당연히 부담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회 세우는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부담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희생이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섬김이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맺는 건요, 당연히 십자가 희생처럼 자기 희생도 들어가고 섬김도 들어가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이것이 싫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또 은혜가 있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난 부담스러운 거 싫다. 그래서 교회도 좀 큰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티 안 나는 곳, 온지 간지 모르는 곳 가서 예배하고 싶다 해서 막 큰 교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큰 교회 가도요, 거기서 신앙생활 또 제대로 하다 보면 당연히 또 부담이 생깁니다. 그럼 부담 생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게 옳은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방관해서 예배만 드리려고 가는 경우, 막 그런 교회를 찾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없습니다.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겉에서 보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이제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 들어와 보니까 막상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예요. 이 빈자리가 많아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왔다가 이거 뭐 부담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분위기는 또 가족 같아. 그래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도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방법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부담이 없는 교회를 찾을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그 부담을 짊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외치기만 했는데 이제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자녀로 취급받고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명확한 관계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어떤 관계,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뭐 이런 관계들로만 많다 보니까 이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죠. 그 깊은 관계를 맺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열매가 생기고 성숙이 생기고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되죠? 보게 되고, 할렐루야. 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배 출석만으로 겉으로 왔다 갔다 이걸로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도 잘 못하고 안 되고 심지어는 40년 전에 살인 저지른 살인자를 왜 그토록 쓰시려고 고생하시고 설득을 하십니까? 심지어는 기적까지 베푸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존재는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을 부담스러운 속에서도 짊어질 때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열매 맺어 가시고 성숙되어 성취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11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사실 이 뒤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계속 실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부담과 이런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소망,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뒤에 실갱이하다 알아가는데 11절에서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처음에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시대의 정신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정신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조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실력은 그래도 좀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도 좀 잘해야 되고, 전도도 좀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줘야 되고, 경제권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 조건과 실력을 통해서 그 보탬이 하나님의 일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 세상적 계산입니다. 사람 관계할 때 그런 거 조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나, 실력이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뭘 보고 뭐 실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실력이 어쩌고 환경, 상황을 자꾸 하나님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좀 잡고 하겠습니다. 뭐 할 때 돈 좀 벌고 관계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장소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지면요, 하나님의 일 언제 합니까? 심지어는 이 따지는 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할 의지가 있냐 없냐만, 그 중심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니까 내 나름의 준비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뭔가 좀 실력을 갖고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반응을 생각하지만, 인간의 조건의 반응을 생각하지만 그것을 또 주의 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함께하면 내가 인도해낸다. 그러니까 함께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앞에서는 10절에서는 내가 하리라 했지만, 내게 하리라 했지만, 여기서는 또 뒤에서는 11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 여기서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내가 함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뭐 때문에 함께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성향이 어땠고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런 판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보다 내 아들이고 백성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인식하고 계십니다. 인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건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함께함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약의 임마누엘, 나와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오셨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평강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실 때 나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평안을 얻고 승리를 얻어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